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메시지 같이 나누었죠. 나를 따라오라. 오늘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신자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를 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함께 있기 위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는 것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에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참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도 나왔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냥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둥치를 떠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떨어지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구원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 그렇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중요한 비밀과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도 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아름이 용서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딱 있는 겁니다. 요셉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고난을 이겼겠습니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함께의 축복을 계속 확인한 거죠.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 말이죠. 바울처럼 큰 고통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울에게 힘을 준 거였죠. 말씀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막 일을 하려 하지도 말고 말씀 안에 붙어 있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일도 만들어 가시고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자의 복음 누림이고 올바른 증거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합니까?
구원받은 거야 뗄래야 뗄 수 없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뭡니까? 말씀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거 있죠. 바울이 인도받는데 하나님 말씀, 처음 말씀 주신 그대로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처음 약속 주신 대로 요셉을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할 때 뭘로 하십니까? 말씀 가지고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자의 중요한 비밀이고 중요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경 있죠. 불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럼 불경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 실제 인도는 불경의 인도. 그렇겠죠. 하나님 자녀인데 셰익스피어의 중요한 말들, 그렇죠? 그런 말에 영향을 받으면 그 말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진짜 좋은 말들 많잖아요. 유명한 말들, 어록들 많잖아요. 그것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말에 자꾸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영향받는 자입니까? 그냥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말씀이 통하는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복음의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복음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뭐냐? 복음이 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가지고 이슬람 나오잖아요. 성경책 들고 성경 가지고 천주교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신천지 나오잖아요. 성경 가지고 통일교 나옵니다. 어제 정치권을 많이 흔들고 있는 통일교. 성경 속에선 뭐가 나왔습니까? 공산주의 나왔습니다. 같이 살자 이거죠.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살자 공산주의. 성경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박애주의.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 속에 나왔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신비주의자 나왔습니다. 신비주의자. 성경 가지고 율법주의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봐냐?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통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 복음 안에 있는 말씀, 복음을 이루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바로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 이집트의 왕,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특권 가지고 있는 바로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죠. 너를 통해 출애굽하겠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지 힘은 없지 내가 능력 있습니까? 지금 장인 어르신 양을 치우고 있는 주제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40년 전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바로한테 갑니까?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처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 네 주머니 넣어봐라. 빼봐라. 이러니까 넣었다 빼니까 문득병이 돼버린 거죠. 또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야 가라. 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아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어눌하고 말도 더듬고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못 가는 이유를, 핑계를 자꾸 대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충분히 아니까 내가 뭐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가 몸이 아픈데 뭐 그런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질문 안 했습니다.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러면 보통 같으면 하나님 희생제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다는 말. 그러니까 모세는 복음을 이해했다니까요. 복음을. 다른 거야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사흘기쯤 가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본인의 어떤 실제적인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바로왕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일기쯤 되는 길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단다. 라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뭔 희생제사? 야, 3일기쯤 갈 게 뭐 있어? 여기서 드려. 이랬거든요. 또 뭡니까? 또 막 일이 벌어지니까, 야, 그러면은 아이들 남겨놓고 어른들만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만 갔다 오라 이거죠. 다시 컴백하라 이 말이지. 또 나중에 뭐라 합니까? 재물은 두고 와라. 재물은 두고 너희들 다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희생제사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오히려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복음이 통한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까 착하든 공부 잘하든 뭐 바르든 상관없이 복음 이해 못한다.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바로왕하고. 배경 좋고 훌륭한데 아주 바보스럽게 그 간단한 복음을 이해 못해요. 예수가 글쓰란다. 그렇겠죠.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즉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자의 후손, 즉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한 사람들 그게 딱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또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뭐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하더라도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하든지 성질 더럽든지 괴팍하든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방주잖아요. 이 말 이해 못해. 아니 우리 나쁜 행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 백날 첫날 못 오는 거예요. 와서 안 끊어도 괜찮아. 오면 돼. 오면 구원받아. 그 다음에 끊고 안 끊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나쁘고 안 나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일단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죽어요. 이게 방주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성질이 개빡하고 더럽다. 그러면 구원받냐 안 받냐. 그런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닙니까? 누구나 들어오면 돼요. 안 들어와서 문제지.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희생제사. 왜 피제사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이 재앙의 문제를 피값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걸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하 나옵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사인을 주겠다. 어떤 사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그냥 그 생리적인 처녀 말고 완전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처녀.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애를 낳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한 사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실체가 왔는데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통한 거죠.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다른 건 다 핑계대고 난 못한다고 했지만은 희생제사가 뭡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 아니까. 다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통한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볼 말씀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가진 자. 레마가 뭐냐?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로고스라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 성경에 그냥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 적혀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케르그마. 이 케르그마라는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즉 메신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케르그마를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르그마 속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가슴에 딱 꽂히는 게 있다니까.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말씀. 내게 붙잡혀진 말씀. 이걸 보고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이 레마가 내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마를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언약이 내게 딱 붙잡혀진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가 케르그마적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각자는 뭐냐? 레마로 말씀을 딱 받는 거죠.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특히 21절, 24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절에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근데 내가 하는 말, 예수님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그분이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는 조카 롯 두 사위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땅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딸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얘기했겠죠.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전달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재앙당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레마로 딱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레마. 곡식단이, 곡식단이 딱 서가지고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심지어는 또 11별, 해와 달 11별이 내 별을 보고 딱 절하는 걸 또 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창세 37장에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레마로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낙심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레마, 그걸 붙잡고 승리한 거였죠.
또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원망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리고 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딱 물으면서 말 그대로 섬겼더라 그러거든요.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13년간, 약 13년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계속 본 거였죠. 그 와중에 뭐 응답도 있지만은 노예로 축복도 있지만은 누명쓰고 감옥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가버리고 서운함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레마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를 부르잖아요. 그렇겠죠?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결국 총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형들 앞에 얘기합니다. 형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레마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될 만한 것들,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다 보면서 상처를 뛰어넘어 발판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마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요셉이. 또 뭡니까? 다윗의 레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왕 될 것이다. 그렇겠죠. 골리앗 사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왕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왕의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소위 말하는 선 겁니다. 그렇겠죠. 또 사울 왕을 피해 막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 준비를 다 마치잖아요. 즉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그 레마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 속에서 소위 말하면 총리까지 됐거든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믿음 지키다가. 이후에 다니엘의 21일 기도 아시죠?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러니까는 믿음 지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다니엘의 21일 기도.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가 시작됐습니까? 다니엘 9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2절에 나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내용의 글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나오잖아요. 막 바사국군이 막음으로 내가 그들을 다 무찌른 다음에 온 기간이 22일 걸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이러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그 레마를 붙잡고 딱 기도한 겁니다. 그때 막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응답을 막으려는 존재, 또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시간표가 21일 만에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또 바울의 레마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에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될지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중요한 응답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죠?
막 현장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레마를 붙잡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니까 이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더니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이 물건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말했죠. 기도 많이 하시는 아마 지금 같으면 권사님이겠죠.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딱 보더니 어떤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묶임을 당하는 거죠. 결박당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가면 잡힙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 절대 예루살렘 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결박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결박당한 이후에 로마까지 갈 것을 다 생각하고 우리는 문제 안 당하는데 어려움 안 당하는데 생각하는데 바울은 달라요. 왜냐? 레마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묶임 당해서 항소해서 로마 가이사 앞에 항소해서 로마까지 갈 것을 미리 다 인도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보통 사람은 편안한 쪽으로 또 잘 되는 쪽으로 어려움 없는 쪽으로 원하는데 바울의 레마는 달라요. 여러분들 다들 뭐 어려운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레마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 같아요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성령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많은데 아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이때 나오는 이제 그 가사가 중요한 찬양이 되게 됐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의 레마.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보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딱 붙잡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씀으로 영향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설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른 것을 선택하잖아요. 다른 것을.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다. 하나님이 이 진짜 불안하고 이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오른손은 약간 능력을 나타낼 때 말하거든요.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뭐냐?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빨리 해결하고
빨리 피하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선한 결과를 맺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도 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또 영적으로 지치고 쉼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겠죠?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공허하고 지치고 그렇겠죠? 또 쉼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또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내가 이제 조카원이 나를 불러가 달라, 죽여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진짜 축복, 진짜 사명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조금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또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망과 연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랍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해 나가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유 없는 사건은 없죠. 심지어는 또 가정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가정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막 악독과 노함 다 버려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랍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지금은 가족이 흩어지고 깨진 것 같아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온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일 때 살다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랍니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제자가 뭐냐? 말씀이 통한 자다.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통한 자가 제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각인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될 때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이 많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렇겠죠? 세 번째로 왜 말씀이 능력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어떤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026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마로 붙잡혀진 말씀이 우리 평생에 성취되고 인도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